오늘 우리가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시작했던 찬송이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불렀던 가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그 다음에는 가나안을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가나안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가나안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훨씬 놀라운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네가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하고 모두 승리하리. 우리는 열방을 얻게 되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서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문제가 없을 수 없겠지만은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는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에 늘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을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과감히 일어나면서 그 땅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또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참 어마어마한 말씀, 이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또 모세는 그걸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마실 때에 이 말씀으로 저 앞에 선물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 그의 종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것이 그의 종들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면서 죽여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지루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또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사업해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이걸 싸우면서 행해야 되는지, 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고 싶어도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것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하고 싶지 않아도 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 전체는 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발견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출발점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말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딱 볼 때에 중심에 세겜 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세겜 땅의 거기 입구에는 바로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는 것을 먼저 그 땅에 가서 이제 저희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 땅 전체를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북은 전체를 다 장악했죠. 남북은 동맹군 전체를 그들은 한 번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중심은 예루살렘 왕 아노니 세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그들은 몽땅 다 100% 진멸하면서 쓸어버렸죠. 이제는 남은 것은 북부동맹군인 것입니다. 이 북부동맹군의 이 맹주는 오늘 봤던 바로 하솔 왕 야빈인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도상에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에 본다면 한번 다시. 이스라엘의 이 지도 안에서 볼 때에 중간에 에발산 그림산이 있으면서 이제 위로 한쪽에 축이 있고 또 아래에 한쪽에 축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부 동맹군을 이제 다 멸하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북부 동맹군인데 거기에 이 중심이 1절 말씀에 하솔 왕 야빈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잠깐 이 지도를 더 보도록 하죠. 인터넷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우리 팀들이 방문했잖아요.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이드해 줬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방문할 때는 상당히 놀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지역을 밟지 않고 우리 요청한 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발산을 가자. 그 들어보지 않았던 곳을 가자니까 참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라마 나욕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막 연구하면서 라마 나욕이 어디 있는지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가던 땅을 다 넘어서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디럼을 가자. 그러면 또 그것도 놀라고 요즘은 갑자기 우리 갔던 건 전부 다 또 명소가 돼서 다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앞으로 기본을 가자 또 하고 싶고 하솔을 가자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도 처음으로 인상 깊은 땅이 바로 하솔인 것이에요. 요단강에서 맨 위에 갖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아니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물론 여러 가지 갈릴리 지방이 있지만 거기에 쭉 산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헐몬 산에서 오는 큰 물결이 오다가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 모이는데 그 전에 모이는 지역이 놀랍게도 바로 하솔 우에 있는 큰 지역이 또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솔이 정말로 특이하고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지역.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어떤 고고학자들이 아니라면 역사학자들이 아니라면 별로 그렇게 이 관광객으로 또 성지 순례자들이 가지 않는 곳 하솔이겠죠. 하솔 땅에 대해서 볼 때에는 이 하솔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다르죠. 옛날에는 하솔이 이 헐만산에서 흘러나오는 큰 물이 가면서 평지를 이루고 있고 그 평지에 갈릴리 바다 호수 위에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어서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거기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도시, 가장 강한 성읍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한다면 바로 이 하솔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솔이 중심이 되면서 이 북부 동맹군 전체의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이 이 하솔인 것이죠. 그 주변에 여러 이제 족속과 왕들이 하솔 지역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한 것이 그것은 바로 남부 동맹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고 있는 특히 이 지중해 쪽으로 있는 여러 이 블레셋인 가운데 동맹군들이 있잖아요. 그 전체가 다 점령됐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말씀을 본다면은 마몬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또 3절에는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하솔 왕이 너무 급하게 됐죠.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북쪽에 있는 지역에 남쪽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왕들 그리고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때는 다 한꺼번에 공동의 이 적을 향해서 몽땅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다 몰려와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부 동맹군의 하솔 왕이 중심이면서 이 전장의 중심터가 절대로 잊지 못할 이 메론 물가인 것입니다. 지금의 메론 물가는 별로 없고 지금의 하솔 땅은 별로 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안 가는 이유가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한 곳이죠. 메론 물가 거기 물이 많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군대가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11장에 15절이 중요한 구절이라면 6절 동안 이 11장 전체를 보는 열쇠 넣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말씀의 첫 번째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 말씀했을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이 엄청난 북부 동맹군이 몰려왔는데 이들의 이 병력 규모가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 또 이들의 또 다른 이 무기는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기병대 또 이 전차 부대는 일반 병사보다 10배가 더 숫자가 많이 개선해야 돼요. 화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때 모인 군대의 수를 그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굉장하죠. 말탄 기병이 1만 명, 그러면 10몇 명 이상의 군대가 더 있는 것이 더군다나 거기에 또 병거 있죠. 병거가 2만 승. 이 바로가 끄는 애굽의 병거승이 600승이었다면 2만 승 정도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 30만 명의 군대 1만 대의 기병 말탄자 또 이 병거를 끄는 2만 승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군대와 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하게 이 남부 동맹군과는 도대체 군사 면에서도 상대가 안 되고 또 무기 면에서도 상대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메론 물가에 모인 것은 이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말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가에 와서 진을 친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런 이 기병이나 보병이나 또 이 전차 부대가 전쟁하려면 언덕 위에 있어서 언덕 밑으로 내려 달려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언덕 아래 물가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많은 말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려면 멀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길갈에 있거든요.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아주 밋밋하게 되어 있지만은 바로 길갈에서 이 1000m까지 쫙 가파르게 올라간 다음에 그때 저 산을 끼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 요단강까지 가는 것이에요. 아니 이 갈릴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보통 볼 때에 이 길갈에서 처음에 남부동맹군과 싸울 때에 기브온까지는 거리가 40km였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차로 가도 5시간을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40km인데 이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가는 거리는 150km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6배 이상의 거리가 더 떨어지는 것이고 산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5일 이상 행군해야만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론 물가에 일단은 진을 치고 말들을 먹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돼서 하고 있는 중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내일 이맘때로 말하면 24시간 후에라고 말은 아니겠어요? 그때가 만일에 오후 5시면은 내일 오후 5시, 그때가 오전 10시라면 내일 오전 10시, 내일 이맘때로 말한 것이, 그 말은 뭔지 아시죠?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는 벌써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이미 남부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군대를 재정비한 다음에 급하게 올라서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흘간이나 벌써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라고 말한 것이죠. 이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 승리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늘 능동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언제나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 공격적이다. 이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포함된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능동적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만이 언제 적극적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만이 늘 긍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주저앉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주께서 왜 승리케 하셨는가를 말할 때마다 항상 먼저 주님은 최선의 일을 다할 때 역사하신다는 이 중요한 공식을 아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라, 아니면 아예 뒤로 물러가서 축 처져가지고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펄썩 주저앉아서 맥 다 빠지는 사람 가운데는 주께서 말씀하셔도 들으지 않을 것이며 이래도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갈지 않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께서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주님 전능하시지만은 무에서 이를 창조했지만 주 역사 언제든지 우리가 심을 때 거두게 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의 일을 다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이 찬양처럼 온 세상 창조주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네. 가나안 줬잖아요, 주께서. 그러니 이미 주께 준 땅에 대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안 될 것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일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는 사실은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더 큰 전쟁이 기다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싸웠던 그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앞으로 오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은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번 큰 싸움은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싸우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큰 싸움 후에 더 큰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럴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 방어만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먼저 쳐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부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받은 주의 명령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전체를 취할 때까지는 그들은 그 전쟁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별력이 다 들리죠.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교회 헌금들이 줄었다. 이제는 모이지도 않는다. 성도들 열정이 식었다. 더 많은 교회가 지금 앞으로 위기를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나 또 다른 소식을 여러분 아십니까? 헌금이 더 늘어났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성도들 열정이 더 강력해졌고 부흥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어떤 교회는 새벽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전심으로 주 앞 예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이 더 주를 사모한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자꾸만 몇 개 안 되는 패배한 것 가지고 전체가 다 패배한 것처럼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좀 승리가 더 큰 것입니다. 지금 싫어하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위축돼 가는 것, 각종 부정적인 말하는 것, 소극적인 것, 시설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일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주님은 담대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사람, 소망이 말하는 사람, 시설을 아는 사람, 이때 하나님이 뭘 하는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 믿음이 후퇴했는가 아니면 더 진보했는가, 나 열정이 더 식었는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 열정이 더 불이 붙었는가. 교회 나오다가 한두 번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돼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이럴 때 더 갈급해하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더 마음속에 절감하고 느끼니까 전시로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반여 때문에 집에 드릴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함께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에는 이 파워풀 크리스천의 마지막에 모임의 주된 능력이 성도가 함께 모일 때 주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풍랑 많은 제들에게 주여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풍랑 많은 제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때로는 위로를 많이 하시지만은 다 위로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준엄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 많았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따라 너희 믿음이 어디냐 말씀할 때는 다르게 말하면 너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너희 믿음의 현주소가 풍랑 많을 때는 사라진 믿음이냐? 평소에는 강한 믿음처럼 보이다가, 평소에는 용사처럼 보이다가 어려움만 발생하면 그 용사는 바로 사라지고, 흔히 말하면 거품이 사라지고, 언제 그런 것처럼 다 풀 죽어가지고 조금 전에 찬송할 때는 주님 전능하신 주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맥 빠진 사람 된다면 너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풍랑 많을 때 나올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큰 싸움을 지나갔지만 더 큰 싸움이 내 앞에 벌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NCM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 마이 오케이 걷기 운동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NCM 대표가 주기로 받은 이 비전 가지고 탁 내놨을 때에 대부분의 리더들은 안 돼요. 힘들어요. 아니 이때 지금 이 코로나 때 걷는다고요? 책임 맡을 리더에게 하겠냐 그랬더니 안 할게 담대하게 안 한대. 못 한대. 딴 데 또 큰 단체가 시도했다가 몇십 명도 안 모였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2225명이 모였었어요. 그 기간에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내에서는
서울 기점으로 서쪽의 강화도까지, 그 다음에 충청도의 대전에, 그 다음에 서부 지역의 호남 지역의 광주 중심에, 다시 동부 지역의 북쪽에는 대구 중심에, 남쪽에는 부산 중심에,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체남단에, 제주도 안에, 그다음 맨 남쪽 서귀포에서, 그리고 올라와서는 이 동쪽 맨 끝에 있는 이 고성 땅에서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이 땅을 다 우리 가운데 달라고 동서남북을 찍은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일본을 시작해서 이 캄보디아, 또 이 지구상의 저 끝에 있는 이 북쪽과 동쪽 끝에 있는 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리고 또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이 영국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에, 그리고는 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북미에 시작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그리고는 저 아래에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전 세계 모든 대륙까지 이 마이 오케이 국기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말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의 다스리심을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들아 주를 경배하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을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이 땅을 축복하시도록, 여기에 주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 마이 오케이 운동,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무모하거나 맹신과 광신은 우리가 거절하죠. 경계하죠. 그러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분별하면서도 담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는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었노니 취하라 말했다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코로나 시대를 제외하고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은 빼놓고라고 말한 게 없는 것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께서 시편 2편 8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요벌어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런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주신 것이에요.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메론 물가에 몰려온 이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비밀을 말씀했어요. 1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새 번역에서 본다면 조금 쉽게 표현했죠.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들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의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시킨 것이다. 쉬운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것은 주께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들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남부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했다면 이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만해야지 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완악하게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가 더 힘을 발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목적은 뭐냐면 그들 다 멸하기 위해서, 몽땅 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마음에 화가 나고 상했죠. 아니, 가면 갈수록 바로의 마음이 항복해졌는데 어째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수록 더 강팍해졌습니까? 그 말 우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세인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원래 더 약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서 우리가 더 힘들게 합니까? 똑같은 것이 남부동맹군이 주께서 멸하셨다면 북부동맹군은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더 많이 모였습니까? 왜 우리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방 전체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온 땅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말로 하나님이 온 땅에서 영광 받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때말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주께서 이때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셔서 모두가 다 항복하고 하나님을 보게 할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9절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큼의 순종한 사람인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1만 마리의 말을 갖다가 자기들이 획득했다. 전리품으로 취했다.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 모으면 모을수록 이런 말을 많이 모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병거 2만 대 그러면 이거 그냥 모을 돈이 아니고 모을 수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병거가 왔다면 이거 공짜로 온 것이고 앞으로 나라가 강해져서 우리 1만 대의 기병대와 2만의 이 병거부대 전차부대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저기 군사력은 우리보다 10배가 많아. 그러므로 저기 못 간다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병거와 말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군대들에게는 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힘있게 하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서 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병거는 아예 몽땅 다 불태워버렸어요. 뭘 말한 것입니까? 뭘 말한 것입니까?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잠언 21장 31절에 사람들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역대하 32장 8절에도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와 같은 안목이 필요하죠. 세상에서 의지하고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으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을 다 뒷발을 끊어라, 병거를 다 불태워라 말할 때 그대로 했지요. 사울은 안 그랬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지만은 아말렉을 진멸하되 왕도 죽이지 않고 좋은 양과 소와 각장 좋은 것을 다 모았어요. 아깝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는 근본적 이유가 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보기 아깝다 하지 말고, 내가 보기 이게 좀 중요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치우라 하시면, 하나님이 취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시면 말씀대로 사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는 군대가 많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 큰 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자랑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좀 역사하실 때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여고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이 그림, 이게 하솔 땅이에요. 넓은 땅이죠. 여기 보시면 저 뒤에 헐먼산이 보일 만큼의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망했죠. 완전히 끝났어요. 그 옛날에 제일 큰 도시가 다 사라졌어요. 이거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유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11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풍랑만할 때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모든 면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환경에 위축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일 줄 믿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거기에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상황이 어려울 때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른 기준과 다른 판단 가지고 다른 가치관 가지고 살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전적으로 주 앞에 순종하면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승리는 어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는 저희 나갑니다. 아버지 능동적으로 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저앉게 않고 어제 주 앞에 전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마다 주께서 순종하는 삶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능동적으로 살겠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니 나의 앞길이 완전하며 나의 발은 암사슴 같게 하시는도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손을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탓을 당기는도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도다. 너희들은 원수가 망하기 전에 뒤돌아서지 말라. 너희들은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너희들의 팔을 강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너의 발 앞에 엎드리리라. 주께서 너희들을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니 원수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안에서 누군가는 담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말씀을 인하여 우리를 힘있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띠띠우시니 아버지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담을 넘어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경고케 하시며 저희들을 일으키시니 아버지 저희들의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적군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팔들을 강하게 하며 적군을 향하여 내 팔을 당기게 하십니다. 아버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노탄을 당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들을 강하게 하시며 원수가 우리 발 앞에 엎드려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 전쟁하게 하시기 위해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네. 원수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전 세계의 지도가 바뀌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시며 전 세계 안에 십자가가 꽂혀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사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신 군사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비전 교회 교우들이여 물러서지 말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여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팔을 힘있게 하시며 원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물러서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결정하는 아버지 주의 용사들을 주께서 힘있게 일으키셔서 아버지 아름답게 그 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림, 아버지 그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이기셨습니다. 전에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며 미래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원만하게 와 선포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원만하게 와 거두시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로 징집하십니다. 누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환경을 돌파하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여호수아 군대에 합류하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바로 제가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진격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로 저희 군대로 징집하시니 아버지 제가 그 군대에 합류하겠습니다. 누가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저요, 제가 바로 여호수아 군대 아버지 징집병입니다. 제가 그 군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요, 제가 바로 여호수아 군대의 징집병입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 여호수아 군대에 합류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을 뛰어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을 돌파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원만하게 와 거두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게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원만하게 와 거두시네. 마라나타 아버지 유비전 교회 교우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여호수아의 군대에 아버지 징집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스로 자원하여 여호수아의 군대의 징집봉으로 나선 아버지 우리 교우들 능력으로 띠띠우십시오. 그 팔을 강하게 하십시오. 원수를 향하여 노타를 당기게 하십시오. 그 원수가 망하기 전에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로부터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자들을 초청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